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와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20절, 21절만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오미의 악수, 룻의 고수, 오르바의 변수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괴롭혔다고 말하는 악수를 두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계속 함께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였으며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가려다가 제갈 길을 가는 변수가 작용한 인물이라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인물의 관점에서 각각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각 인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오르암 파묵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작품이 3인칭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서술된 1인칭도 아니고 여러 인물이 각각 1인칭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듯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의 관점, 루세의 관점, 오르바의 관점을 각각 충분히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오미는 악수를 두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경험합니다. 나오미의 신앙 상태는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잘 나옵니다. 본래 기쁨이라는 뜻의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오미는 자기가 풍족했었는데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오미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 모두 죽었으니 당시 문화권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을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는 극빈층이 되기에 경제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요인을 떠나서 나오미는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었기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피폐해 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스트레스 지수를 0부터 100까지로 표기했을 때 10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상실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큰 고통입니다. 제정신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인데 난 괜찮다.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고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데 20절에는 심히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능자가 괴롭힌다라는 말에는 전능자는 이 말에서 전능자가 괴롭힌다라는 말에서 전능자는 하나님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나의 고통을 방치하셨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표현입니다. 21절, 징벌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나오미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저는 알려드리기보다 무엇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몇 가지 소개할 텐데 들으시면서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입니다. 벌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이 씨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지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압 땅으로 간 건가요? 제대로 기도해보고 내린 결정이 맞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알려드릴 수 있는데 혈압이 급상승하실까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틀린 말 하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혹시 욥의 친구들과 친하신가요? 만일 뭐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지른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둘, 옳은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고 상황에 적절한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T이니, MBTI로 T이니, 난 원래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그렇게 말했을 때 상처받을 사람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나오미를 대하는 모범 답안은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의 스탠스가 이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머니 곁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라고 룻은 말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무언의 동반자 역할을 자청하는데 그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 어떠한 조언도 통하지 않는 나오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과는 그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괜히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두 번, 세 번 더 죽이는 꼴이 되기에 이럴 때는 침묵이 금입니다. 괜한 말을 하기보다 무언의 동반자로서 함께 있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룻을 어리숙한 여인,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신앙적으로 부족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그렇기에 신앙적인 권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앙적 경지에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다고 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룻이 룻기에서 보여준 신앙적 행보를 보면 룻의 신앙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나오미보다 훨씬 더 지금 신앙 상태가 좋습니다. 16절의 고백도 룻의 단단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절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요. 이것도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앙적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룻은 하지 않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처럼 이겨내세요.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지만 룻은 그런 식으로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냥 침묵의 동반자로서 곁에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이 룻의 스탠스는 참으로 귀감이 되며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룻의 신앙보다 나움의 신앙에 더 주목해서 나움의 신앙을 매우 좋게, 룻보다 더 좋게 여기는 선입견을 갖는데 여러분 16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읽게 될 2장, 3장, 4장에도 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찰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2장 후반부에 잠깐 나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나오미의 신앙이 좋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8장 하반절과 16절을 제시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대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며느리에게 하는데 이러니 신앙이 좋아,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며느리를 아피기 때문에 체면상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진심의 고백은 평소에 알던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했던 19절부터 21절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심은 나오미의 본심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이전인 11절부터 13절까지에도 나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할 만한 방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늙어서 그렇게 못하니 좌절합니다. 생각이 막혀 있고 닫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고 나오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겐 소망이 없는데 계속 내 곁에 있으면 너에게 가뜩이나 지금 미안한데 더 미안할 일이 생기게 될 거니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 고백이 나오미의 진짜 마음이고 8절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 라는 이 표현은 체면을 차리기 위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절망과 비관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하여서 시시각각 마음이 변합니다. 이 고백은 순간 좀 괜찮아졌을 때 했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고백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 물론 2장 후반부에 좀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명확한 고백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간 잠시 좋았을 때 했던 말이지 본래 나오미의 심정과 신앙은 다른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백을 거짓말,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떠나보낼 구실을 만들기 위한 거짓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루키 전체를 보면 나오미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장 2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계속 살기 위해 방법을 먼저 제안하지 않고 룻이 먼저 제안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다 오겠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을
괴로운 존재, 버림받은 존재, 비참한 존재,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 보입니다. 즉,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건 단순히 며느리들에게 미안해서만이 아니라 깊은 우울증과 큰 슬픔에 빠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나오미가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에 관해서요. 6절부터 8절 상반전까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돌변합니다.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이는 자기 신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 처량해서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급선회해서 너희 그냥 떠나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처럼 큰 위기에 직면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펼쳐집니다.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룻이 끝까지 매달립니다. 16절, 17절, 18절 어머니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달라붙습니다. 사실 15절 사실이 아니라 15절 오르바처럼 가라고 해도 오르바는 같지만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룻의 존재가 나중에 또 나오지만 룻의 존재가 나오미를 치유의 길로 이끕니다. 둘, 사실 오르바도 매달렸죠. 9절, 10절에 보면 비록 오르바는 종국적으로는 떠나는 선택을 하지만 오르바도 원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 참 잘 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오미가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며느리에게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모두 매달렸다는 점은 나오미에게 이 사람이 주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헛산 건 아닌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셋, 22절에 보면 1장이 22절에 보면 1장이 보리추수의 시작 때 왔다는 사실 언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절이 22절에 보면 보리추수의 시작대가 왔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맥주가 아닙니다. 보리맥, 추수추의 그 맥주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복선입니다. 넷,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오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다섯, 21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의 비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만일 주변에서 나를 더 못 살게 구는 그런 말을 전하면 더 힘들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미의 가정을 비방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모압으로 갔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웃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뒤에서 그러한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오미의 귀를 막으셔서 그러한 소리로 충격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죠. 끝으로 2장 1절, 친족 보아스가 언급됩니다. 이는 친족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일이 행해질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나오미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두 눈수마다 악수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나오미의 실책은 룻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3장에 보면 밤중에 룻을 보아스가 자는 타작 마당으로 보내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3장에 대한 내용 나중에 설교할 때 이 부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에게 그런데 누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나오미가 비꼬았던 전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꼬았던 그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전능을 베푸십니다. 무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반어법으로 말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오미에게 전능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끈 장본인은 물론 며느리 이방 여인 루시겠죠.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완전히 희망을 잃은 상태인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룻은 신앙을 고수하여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건 사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는 편이지만 여러분, 나오미만 힘들었나요? 물론 나오미가 더 힘들었을 수 있죠. 하지만 룻도 따지고 보면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이 죽었기에 남편만 잃은 룻이 더 나은 상황이라고 산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들 둘 모두 죽나, 남편만 죽나, 개인이 느끼는 고통은 두 사람 모두 매우 큽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 가치관에 있던 나오미와 신앙적 기초가 없는 룻을 비교했을 때 룻의 신앙 토대가 훨씬 더 부족하기에 이런 어려움을 청하였을 때 지탱할 만한 힘은 룻이 더 부족했을 것입니다. 룻 역시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만한 상황이고 신앙을 잃을 만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입장에서는 모압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기에 뿌리 깊게 신앙이 형성되지 않아 있어서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기가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을 텐데 이러한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웠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돌아갈 곳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육신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너 결혼을 끝으로 우리랑은 끝이다. 이렇게 선언을 당하여서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신세였을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버려진 신세의 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내게 내려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복을 내려주시기는커녕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집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요? 룻 역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룻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 신앙의 연륜도 부족하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참 완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된 룻이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안이 쫄딱 망해 있는데도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16절, 17절은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에 해당합니다.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룻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나오미의 신앙이 좋아서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6절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 참 좋았구나라는 반응보다는 룻의 신앙이 참 훌륭하구나라는 반응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신앙을 고수한 룻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 그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인물, 오르바 살펴볼 텐데, 셋째,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는 변수의 길을 걷지만 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룻은 옳은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았고, 오르바는 틀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이 복과 화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고, 오르바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는 길이 옳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은 오르바의 선택이 옳았다,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르바처럼 살지 말고 룻처럼 살라고 설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정을 기반으로 한 교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저격한 것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양심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오르바의 이 선택에 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선택이 옳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틀린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옳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르바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맞았고 오르바에게는 따르지 않는 선택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랑 결혼할 때 누구랑 연결해 줄 것입니까? 이 고민이 되겠죠. 오르바, 룻이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을까요? 이 갈등의 예상은
이 갈등을 예상하는 것은 개연성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이 첫째, 기럐이 둘째로 보입니다. 첫째 말론의 아내가 루시고 둘째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그러면 며느리 이름을 언급할 때 누가 먼저 나와야 하나요? 당연히 룻이 먼저 나와야 하죠. 그런데 1장 4절을 보면 오르바가 먼저 나옵니다. 보통 이름의 순서가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오르바의 비중이 더 높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룻과 오르바가 함께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서열상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하지만 첫째 며느리니까요. 더 영향력 있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보아스와 연결시켜 줘야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르바와 연결을 오르바를 보아스와 연결해 줬는데 이 보아스가 오르바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바에는 차라리 룻 한 명만 따라가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었고 그렇기에 각자 옳은 길을 따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오르바는 자기 나라 모압으로 이렇게 돌아간 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오르바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정 지으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은 다양할 수 있고 답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고 어느 부분이 나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나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임한 긍휼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의 신앙을 통해 도전을 받길 바랍니다. 오르바를 보면서 속단과 단정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각 인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다르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양한데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삶을 여러 각도로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